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지교회 특성 순서로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워십팀이 만민찬양 240장 권능의 사역 찬양에 맞추어 힘찬 워십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18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태국 치앙라이 만민교회 워십팀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장소에서 촬영해서 편집해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참 다양한 화면 볼 수 있었는데요.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함을 일깨우며 세상 지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7년에 걸쳐 웅장하고 아름답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고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했지요. 이 사건은 성전의 외형적 아름다움보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벗어버리고 마음의 성전을 성결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와 교만을 내려놓아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부터 23절을 중심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한 깨우침이 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경고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실상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는 결국 생명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혹한 여러분들, 나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그 지혜의 가장 위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 지혜 내려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고 고집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진정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지혜, 경험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비유를 들어볼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용량이 꽉 차 있으면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파일을 새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도 공간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마음을 꽉 채운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할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내가 이거는 너희한테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모든 것이 완전한 분이세요. 그 완전하신 분 앞에 내가 온전히 매어 달리고 의지해야지. 나 세상은 이렇게 의지하고 세상은 이렇게 조금 도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세상에 도움받을 수 없는 거 그때 가서 의지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가 다른 거 네 맘대로 한 것처럼 그것도 네 맘대로 해. 내가 도와줄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나 크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거 의뢰해도 하나님은 척척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맘대로 하고 또 세상을 의지할 수 있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건 세상을 의지해요. 근데 세상을 의지했는데 안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너 나를 믿는 거 아니야. 나를 의지해서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방법과 길이 없으니까 그제서 나한테 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의뢰했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자체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거, 세상을 의지했던 거, 하나님께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지 않은 것, 이 믿음 없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은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회개할 게 뭐냐. 주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듯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도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의뢰했던 것,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와 지식을 의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 삶에 얼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여기 있다가요 저길로 뿅 하고 있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이라는 거 당연히 있으나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은 척척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세요 하는데 내 삶은 게으르고 나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가 할 수 있는 것도 해야.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면 내가 하는 결과물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결과물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동반된다라는 것에서도 여러분들 다 연결해서 잘 짝을 이루어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 해도 세상 지혜로 가득하고 자기가 앞서는 사람은 내가 아는 대로, 하던 대로, 편한 대로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에게여야 하나님께서 교통해 주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1에서부터 100까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50, 70은 내 맘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이상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너 나 의지하고 사랑한다 하실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또 세상의 지혜, 지식을 의뢰하고 따라갈 때는 진리와 어긋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잘 찾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성도는 크고 작은 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항상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되어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 설교를 하는 것도 예전에 그런 긴장이라든가 수고스러움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는 평안하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맡겨 순종해서 오면 이렇게 내 능력, 이것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다,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제가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임할 수 없어요. 나 하던 대로 설교 준비했고 하던 대로 설교하는데 근데 왜 은혜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어도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기본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사역할 수 있구나,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또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죠. 잘 할 수 있어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겸비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실까? 나는 중간에 도구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정확히 주관받아야 하고, 비유와 예화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해야 한다. 이런 사명감은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보장하시고 능력 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제가 할게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매사에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응답받고 예배 중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과 평안을 항상 힘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반면 왜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 왜 응답이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알아도 그것으로는 영적인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천사를 볼 수도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것이 참된 지혜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통하며 하늘의 은사와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연장인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 중에 세상 지혜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책을 보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만이 세상 방법이라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저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나 무엇이든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능력도 커지고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참 위험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했고 또 그로 인하여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만해지면 지금까지 이룬 것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진리, 성결과 기도 이러한 것들이 등한시 되면서 그냥 나는 하던 대로 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모든 걸 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가 또 성결함이 하나님 중심의 마음과 생각이 빠져버리면 하던 대로 했어도 이제는 세상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자꾸 나를 의지하고 세상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직분자들은, 사명자들은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던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하던 대로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내 모습, 성결을 향해 열심히 나를 복종시켰던 모습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세상 지혜요 나로 인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엔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는요, 일하면서 기도했고, 매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기뻐하실까 살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가 좀 소리가 나고 부딪힘이 있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년 반복하여 일하다 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노하우도 생겨요. 그래서 난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면 누군가 부딪혀도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자세. 이게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처음 그때 마음처럼, 내가 부딪힘이 있는 건 내 잘못이지. 무엇이 내가 교만함이었을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나를 주장한 것일까? 그런 자세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일의 성과도 잘 나오지만 내 자신이 충성하여서 변화 또한도 바로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지름길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그냥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도 이 세상 지혜,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에서 비교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괴율이란 간사를 부리며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을 자기 괴율, 곧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어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지혜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 그는 음부에 내려가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여겼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삶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현명하게 살아야지 하며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자기 괴율, 곧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괴율로 인해 자기 함정에 빠진 인물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이지요. 자신의 권세를 믿고 교만해진 하만은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다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 앞에 다 고개를 숙이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렇지 않고 있으니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왕의 명을 빙자해 온 나라에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는 악한 꾀를 꾸몄지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족속, 그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꾀를 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높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제 꾀를 다 괴계를 꾸며놓고 모르드게 이제 잡아서 이 장대에 내가 세워 죽이리라 라고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꾀를 뒤집으셔서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헛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꼭 지혜, 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무슨 막 육신의 생각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로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어렵게 하든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선택한 일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다 이러한 세상 지혜에, 사람의 지혜에 속하는 것이에요. 사소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상대와 식사를 약속해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메뉴를 정해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그런데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으니까 상대에게 선택하세요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이 사람들의 대화가 참 많아요. 아예 그럴 거면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우리 이거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진실하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가는 거죠. 왜? 내가 A, B를 제안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과 다른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메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냐? 그게 뭐가 맛있어. 그거 별론데. 그거 살찌는데. 하고 별의별 이유를 다 대면서 선택 못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처음부터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이렇게 돼. 이게 뭐예요? 다 사람의 꾀예요. 근데 이 꾀가 내가 막 그렇게 궁구하고 막 생각하고 뭐가 내게 유익이 될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은 나와요.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해서 무언가 생각이 자꾸 내 편으로, 내게 유익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요. 상대에게 무슨 큰 해를 입힌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렇게 자기 유익을 쫓고 그러다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더더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들에도 이렇게 해를 입히는 괴계를 쓰는 일들도 참 많이 봅니다. 더더욱 교회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러한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봐.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과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꾀는 뭐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노동법 이런 걸로 자기에게 더 유익되게 계산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앞에 더 나한테 이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까지 배운 또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괴계를 부리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런 간사한 세상 지혜라고 하는 이런 간사한 괴우를 사람 사이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행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간사한 꾀를 부릴 때 그 꾀는 결국 자신을 삼키는 덫이 되고 맙니다. 조금 희생하고 조금 양보하고 진리의 사람들은 그리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막 속상하게 힘들게 억지로 막 참는 거 그래도 조금 참아줬으면 이제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변화시키고 이제 그런 마음조차도 버려서 상대를 위해 희생해 주었다면 여기에서 손해본 것 같으나 다른 곳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자기 괴울에 빠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신은 죽었다 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여전히 자기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가증한 소행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는 않는데요. 금요철야 치유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목도했는데도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 거짓말, 하나님의 사람, 권능을 나타낸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으로 믿었다, 두려워한다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러한 거를 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으로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이러한 정말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꾀, 괴율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서 깨우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혜에 갇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 고집하며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자기 지혜에 따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지혜를 깨닫고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깨우쳐 삶의 양식으로 삼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터득한 지혜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하기 위하여 세상에서도 성실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하지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드리는데 그럼 나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좋은 대학 가고 이럴 수 없죠. 우리가 채워야 될 공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어떠한 경험도 여러 가지 쌓아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러한 믿음과 선과 사랑 진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배웠고 갖추었던 이런 유괴 지식들이 넘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지혜 있고 옳다 했던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고 진리를 가장 우선으로 앞에 두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3장 2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배워 과학자가 되고 새로운 것을 발명하거나 의학 박사가 되거나 혹은 큰 부를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가 참된 지혜라면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평안해야 할 텐데 오히려 깊은 고뇌와 곤고함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요. 비록 거대한 부와 권세를 움켜쥔 재벌로 살아간다 해도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모든 지혜와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3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였고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있다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걸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길이 되니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은 저마다 자기 지혜를 내세우며 세상을 더 좋게 만들자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발전은 결국 인간의 탐욕을 더욱 자극하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쌓고 명예를 얻었지만 가족이 불화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무리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땅의 삶도 불안정하고 더구나 그 끝에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니 헛된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에 가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며 참된 지혜이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며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의 인공지능이 놀라울 정도로 똑똑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하고 사람보다 더 정확히 답을 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능이라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이러한 지식과 기술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으니 결국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AI 인공지능이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의지해서 영적인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주회종들이 목회를 하는데 AI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한다고 답을 주면 그게 답이겠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목회를 잘하는 방법, 교회를 부흥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원의 답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주회종이 그러고 있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평가한다고 그게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재단이 지금까지 오면서 핍박받았던 이유의 대표적인 것이 시기 질투로 인함이 참 많았습니다. 권능이 나타납니다. 치료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방인들에게만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타교회 다니는 분에게도 자기 간증하잖아요. 타교회 다니는 분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고 전도의 목적으로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타교회 다니는 분들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줄 아는지 모르다가 난 간증했어요. 나 이런 일 치료받고 응답받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 없지? 그리고 공고해 하니까 그러면 우리 부흥성에 있는데 한번 와서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치료받으세요. 더더욱 교회 다니는데 치료 못 받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우리 부흥성에 오세요 했어요. 부흥성에 왔는데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치료받은 이분이 본인 교회 가서 또 간증한 거예요. 그거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어떻게 나야 되냐? 좋게 난리가 나야 돼요. 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 시대에 나타났던 권능이 지금도 나타나는구나. 너무 기쁜 일이다. 축하해요. 해야 할 건데 그게 아니라 성도 뺏기니까 당장 하는 말이 뭐예요? 그 교회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회 치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영안도 열려보고 하면 이런 것도 신비주의다. 하고 심각해지면 치료도 마귀가 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만 그것으로 말할 수 없으면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로 생각이 맞지 않는 것들로 가지고 가지 마라. 이단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재단이 그렇게 권능으로 인해서 시기질투 그래서 이단의 누명 참 많이 썼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누명 안 쓰려면 그냥 평범한 교회처럼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권능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려움 없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지만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이건 문제지요. 그러니 우리는 다 알지만 따라갈 수가 없죠. 사람이 이런다 저런다 이렇게 하면 오해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평안하게 교회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성결 강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하도록만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천국 못 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믿음의 분량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전 건축의 이런 예물 참 강조하지 않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제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이 선교를 강조 안 하면 저는 설교할 내용도 없지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육체의 일도 강조하고 천국과 지옥도 강조하고 그렇게 해가니 우리 성도님들은 더 행복해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당회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죄 지적하지 마시고요. 라고 한다면 저도 참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설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행복하고 기쁘다 하시니 마음껏 성령의 역사에 따라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것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안의 지혜만이 참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는지, 그래서 행복하고 기쁜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내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고 그 가는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니 헛되지 않으며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체험해도요, 결국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요. 저도 육의 것이나 그렇게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가끔 어디에 시설물들, 어떤 건물에 갔는데, 건물이 멋지게 지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성전에 이걸 예를 들면 어딜 갔는데 화장실이 되게 단정하고 멋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비서자매에게 여기 좀 사진 찍읍시다. 성전에 가서 이거 좀 적용하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니까 보는 거,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집중되니 얼마나 이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것도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의 지식도 수고도 모든 성취도 헛되지 않으며 이것이 곧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사람 자랑, 곧 자기 자랑으로 넘쳐납니다. SNS에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모를 자랑하고 누가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며 더 멋진 곳을 다니는지를 경쟁하듯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는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랑하는 부와 명예, 아름다운 외모도 풀의 꽃과 같이 잠시 머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랑이 헛되도다 하시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으며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보다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세리와 창기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책망하셨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교만함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참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달아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이는 나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자랑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치료하시고 응답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랑이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살아 역사하시사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 삶이 형통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강건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했는데 나는 보잘것 없으면 듣는 사람들이 잘 내 얘기를 안 들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너 하나님 믿고 너부터 잘 돼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우리가 자랑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강건해졌습니다. 내 삶이 형통해졌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 누립니다. 라고 간증한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꼭 명심합시다. 그러면 본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천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전히 진리가 임하여 영원히 잘된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도 만물이 자신의 것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만 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 품은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전 삼고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마음을 담는다면 천하 만물이 다 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면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서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마음껏 좋은 것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내 것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내 것이다. 라고 갖고 있으니까 저거 주세요. 저건 내 거야. 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혹여 내가 더 갖고 누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다 주실 거니까. 나는 저거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거 천국에 주셨으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행복하고 기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진정
이 세상의 것들로도 만족하는 내 것입니다 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니 결국 만물이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세계가 우리의 것이지요. 또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곧 베드로도 모두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세워주신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하며 나눌 필요가 없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신 것이니 곧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바울파다 하는 사람은 바울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속해서 나의 목자야. 이것보다 저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 나 얼마나 복된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합니까? 그러나 질서에 따라 또 내가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데 왜 나누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육체는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마련이니 사망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사망이 임하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이들 결코 사망으로 갈 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이야.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죠. 지금이라도 내가 사망의 길로 가면 사망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겹길로 갔다가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 처소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것이나 장래에 돌아올 것도 다 우리의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안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되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믿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리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자녀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누린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가난도 부유해질 수 있고 병듦도 강건해질 수 있고 내가 지혜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워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날 수 있다. 하나님 안에는 그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참 큰 소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닮은 만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도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말과 행실을 그 일생 동안 기록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각자 한 명씩 배정되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말과 행실을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기록한 내용들은 장차 백보자 대심판 때에 심판의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그냥 무시로 했던 말, 무시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말, 믿음 없이 했던 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이 했던 말이 죄의 담이 되고 그래서 응답받고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아프지? 그럼 항상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려고 해도 항상 아프지라고 항상 썼으니까 항상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 말을 딱 올무 잡아서 항상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 했던 말을 항상 아프지? 했던 말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겸비 기도하며 금식할 때 내가 그때 그 말했구나 이걸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는데요. 치유집회 때 제가 대상포진 치료받은 거 간증한다고 하면서 대상포진이 왔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님 나라나 영혼들을 위해서 심려했던 이런 일들이 가장 또 크게 4월 중순에 있었는데요. 그 일을 제가 그냥 둘러서 설명하면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을 인용을 했는데 토요일 날은 그걸 제가 깨우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나름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평안함 주시면 항상 평안할 수 있는데 평안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믿음 안에서 해결하며 난 평안했는데 이런 말을 내가 했다는 건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회개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도 또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또 애통하는 일이 있고 또 영혼, 그 당시는 또 영혼들이 떠나는 일 몇몇이 있었어서 그것을 제가 몇 주 동안 이제 마음을 상해하고 아파했는데 결국 이제 4월 말에 이렇게 대상포진이 왔어서 그런데 그렇게 이유할 것도 아니고 했어서 너무 잘못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가 당한 일들의 어떤 얘기를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인간의 생각이나 아니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말들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그런 말들 했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 평안 주시면 아무리 큰 일을 제가 감당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여 넉넉히 해결하니 세상에서 큰 일을 해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저는 항상 평안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도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것은 또 저의 사명이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저는 능력을 받고 더 권능이 커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영혼의 문제들을 해결하니 어렵다 할 것도 없는 애통함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말을 하고 떠올리지 못해서 회개 안 하면 그러면 그것이 기록돼 있어서 너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하고 더더욱 반대로 사단이 올무잡아서 시험하려는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입의 말을 항상 조심하시고 말을 많이 내는 것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도 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진리의 생각, 선의 생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도 천사들이 기록해 놓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7영과 4생물은 사람의 깊은 중심까지 감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밀한 중에 보시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치유 집회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려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담이 만들어졌으면 그로 인하여 해결받지 못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항상 의식합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심으로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향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운전할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아는 길이 더 빨라 하며 방향을 바꿨더니 막다른 길에 부딪히거나 훨씬 더 늦어졌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늘의 내비게이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가끔 오류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실수가 없고 반드시 우리를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내 지혜가 더 확실해 보이고 내 경험이 더 믿을만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만이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이제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의 지혜, 또 내 경험, 나를 의지하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말들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와 선을 생각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옵나니 이러한 우리의 습관들을 깨우쳐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